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네요. 밖의 날씨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우리 안의 영적인 강건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큰 화이트보드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 기록을 내가 본다면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괴롭겠습니까? 아마 쥐구멍에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지우개를 들고 한 번에 이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깨끗해진 화이트보드에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새롭게 써내려가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과거의 어떤 죄에 대하여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새로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며 마음 한구석에 늘 그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책감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은 우리 영혼에 죄책감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책감을 떨어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입니다. 보혈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 죄책감을 씻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마음에 그 옛 죄책감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어디서 그런 죄를 지었고 얼마나 오래 그렇게 했는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잃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가슴 속에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느끼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로 인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의 유혹 속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굳게 잡고 있는 주님의 팔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아픔이, 죄책감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씻지 못하는 영혼 속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망설이며 주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죄와 죄책감 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사단은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서 속삭이며 자극해 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우리의 죄책감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사단의 음성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나 혼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팔을 잡으며 하나님 이끌리어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